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청년 제가 그 한 주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기사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지난 일인데 이제 기사를 하나 찾아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그 사람들이 헌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거 혹시 아십니까? 이 헌혈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염에 아무래도 취약하고 그때 또 뉴스에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가지고 헌혈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봐도 아무래도 이 전염성이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피해주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헌혈을 했다 그래요. 그 어려운 시기에. 심지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단일 기간, 최단 기간, 최다 인원, 최다 헌혈증 기부. 심지어 이 한국 기록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기네스에 오르기도 했다고 해요. 저도 가끔 카톡을 통해서 지인분들에게 헌혈증이 있는지 뭐 이런 이렇게 연락을 때때로 받곤 합니다. 그만큼 사실 이 수술할 때 좀 심한 수술을 할 때 필요한 게 또 이 헌혈증과 또 혈액이 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때에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헌혈을 하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가 궁금했습니다. 어딜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예,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 어, 단일 기간, 최단 기간, 최다 인원, 최다 헌혈증 기부. 우리는 사실 신천지가 이단인 거를 잘 알고 있어서 아유, 뭐가 있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식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심지어 혈액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혈액이 전달됐다라면 그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한 곳이다, 대단한 곳이다,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들 교회에서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신명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무슨 사랑을 해야죠? 따라합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교회는 참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개 띵띵 참 비난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선행을 하는 게 어떤 일부의 교회만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외식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먼저 승진해야 되고 시험 기간인데 노트 안 보여주고 그런 친구 있나요? 네, 저는 다 오픈했거든요. 그러고 밥을 얻어 먹었어요. 다른 종교들은 참 봉사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멀리 볼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요셉 청년마을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또 요셉 청년 마을이 재정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로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도 더 이렇게 좋은 교제와 좋은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의 재정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말고 우리의 어떤 시간과 달란트와 심지어 재정까지 외부적으로도 쓰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헌혈 얘기하고 사회봉사 얘기하고 하느냐? 저번 주에 제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과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혹은 공동체 밖으로 따라합니다. 긍휼의 법. 한 번 더, 긍휼의 법.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바깥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이 긍휼의 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함께 봅시다. 자,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들 전당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구워주고 뭔가 그 구워준 대가로 뭔가 돌려받을 때까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전당물이죠. 먼저 구워준 것에 대한 전당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지 우리 차근차근 보면 그 전당물을 너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빌린 사람의 집에 가서 이건 내가 이거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 돼 라는 그 전당물을 너 스스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빌린 자가 그 이제 가져오는 걸로 전당물을 삼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자지 말라, 그리고 해 진녘에는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옷을 얘기해요. 옷. 그것이 옷일 경우에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옷은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물을 빼앗았다 같은 거는 그 추운 밤에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날씨예요.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 가난한 자의 이불이 되는 이 옷마저 너가 전당물을 취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너가 돈을 빌려줬지.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유일한 물건 그것이 옷이라면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둡기 전에 그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다시 그 옷을 돌려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돈을 언제 돌려받을까? 돈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는 품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밭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다음 날로, 그러니까 일용직인 거죠. 그날 일한 거를 그날 주어라 라는 거예요. 고개 들어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아마 많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도 있는데 월급이 제때 안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초조하고 일했는데 왜 나한테 돈을 안 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속에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치 왜 늦게 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조금 일을 못한 일꾼들을 보면 조금 덜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저 일꾼이 나한테 대할 때 별로 그렇게 살갑지 않아,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그러면은 마치 하루 또 늦게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직의 그 일을
너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것으로 하루를 넘겨서 주지 말고 그날 꼭 그에게 주어라 라는 거예요.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이에요. 성경책으로 함께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아멘. 여러분들 성경책 꼭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벼 농사를 한 거예요. 19절은 이제 곡식을 어쨌든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한 묶음을 남겨놓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러 가야죠. 그쵸? 한 묶음 놓고 왔잖아요. 가지러 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가 돼요.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어야만 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림 중에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 아십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잘 안 보여서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밥을 먹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곡식을 얻어가요. 주워가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곡식의 일부를 남겨두거나 이삭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을 줍거나 아니면은 그 곡식의 주인이 남겨놓은 곡식을 이렇게 가져감으로, 이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걸 가져가서 먹음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20절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어떤 너희들이 거두는 소출에 대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고. 누굴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3번 말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출을 너희가 다 싹싹 긁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청년들, 오늘 말씀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왜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긍휼을 실천하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과 2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봅니다. 18절 2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과 22절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반복하는 건 2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명령하노라. 한 번 더, 기억하라, 명령하노라.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2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신령한 어떤 진리의 말씀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너무 도덕적으로 다가와서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매주 그냥 그렇게 듣는 말씀, 습관적으로 듣는 예배,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말씀의 순종보다,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주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여러분들 종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되었다라는 거예요. 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종되었고 매였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18절 말씀에서는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해줘야 하고,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어려움처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착해서요? 교회 다녀서요?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쟤는 착해서 그래,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친절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여러분들은 이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행동 양식이 어떻습니까? 일상이 어때요? 긍휼과 친절인 거예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착해요? 모든 이가 다 죄인이죠.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마치 이 신앙과 삶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도덕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해야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일상과 우리의 삶과 믿음, 이 신앙이 떼어놓고 그냥 구분해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3절을 한번 보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봐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전당물을 돌려주래요. 여러분들, 이건 도덕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돌려주는 일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공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베푼 친절과 이 긍휼의 일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죄인인 우리가 너는 공의로워, 너는 의로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다 칭해 주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신앙으로 이어지죠. 또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또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는 품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품삯을 주지 않아서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은 일이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행을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품삯을 제때 줘야 되고 전당물이 잡히면은 그 당일에는 또 돌려줘야 되고, 이런 뭔가 우리의 일상에서 도덕적인 것 같은 이 일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기에 공의로움이 되기도 하고 너를 보시기에 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일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죄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19절이에요. 19절, 우리 또 큰 목소리로 함께 19절.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아까워요. 곡식당 한 묶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거예요. 가서 얼른 가져와야죠. 우리 가족 밥 해먹기도 부족한데 남겨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 곡식을 남겨두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린 마치 도덕적으로 우리의 일상처럼 들리는 게 여러분들 무엇이 된다고요? 너무 축복된 말씀 아니에요? 우리 그 뒷부분만 한번, 그리하면, 거기부터 한번 더 너무 좋은 감동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렵지? 꼭 그게 이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 이 말을 바꾸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대요. 여러분들, 곡식을 남기는 게 뭐라고? 곡식을 남기는, 우리는 그게 막 그렇게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심지어 우리의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느 일부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손을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내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다들 착하고 순하고 마치 어디다 내놔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세상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상처 안 받을까, 어려움 또 당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아버지 같은 저의 마음이 있죠. 여러분, 제가 괜한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친절합니까? 교회에서는 착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쌀쌀맞고 관계보다는 능률적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과 그런 거 고려하는 거,
나 알 바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청년들, 제가 앞서 신천지, 저는 굉장히 사실 화가 나거든요. 제가 미안합니다. 매번 이렇게 신천지에 어떤 자극을 받는 그런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종교들 너무 좋죠.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선적인 삶,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심지어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판단합니다. 심지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해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욕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부담인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기억하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기억하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신앙 앞에서 나오는 불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릴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줄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심지어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 사랑 많이 못 받아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과거,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청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고민하였습니까? 혹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잘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기억해야 된다고요. 따라해요. 기억하라. 한 번 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누가 옆에서 나를 찔러대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채워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게 물질이건 관계건 여러분들의 비전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건,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시겠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무한한 친절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무례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냥 참아 정도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절과 사랑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할지 말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일상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또 기억해야겠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핸드폰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람은 무엇라 칭하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을 지키다가 한 주간 죽을 뻔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이 정도로 사실은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우리에게 있진 않죠. 그러나 그에 견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마저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내가 복수하고 당장에 거울 치료해 주겠어, 저 사람이 뭔가 복수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그 사랑이 더 크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힘듦, 물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그런데 그 사랑이 더 크다니까요.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남겨두어라, 남겨두어라, 남겨두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갖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 청년 마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 자리에 한 주간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간절한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저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처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하는지,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